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이 기록되어지는 배경까지 14년이 지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하루 열심히 하고, 이틀 열심히 하고, 한 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교제 중심적으로 그가 머물렀다면, 오늘 두 번째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가 영적으로도 훨씬 성숙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성숙되어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군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14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만날 때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한,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지만 당신은 무할례자들을 위해 선택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귀하게 했습니다. 네, 당신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 항상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보는 한 몇 년 동안 돈은 잘 벌었을까? 건강은 좀 좋아졌을까? 물론 그런 기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대는요, 주님이 저분을 만나 주셨을까? 저분의 믿음이 좀 좋아졌을까? 저분이 그전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좀 더 좋아졌을까? 저는 늘 그런 기대를 해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매일매일 바라보니까 매일 똑같은 모습 같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를 보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좀 좋아졌는데, 좀 달라졌는데, 그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교회는 좀 부흥했습니까? 그럴 때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좀 줄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지언정, 근데요, 제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요, 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제와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찾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2024년도를 시작할 때와 끝나갈 쯤 지금과 여러분들의 성품은 좀 달라지셨습니까? 생각은 믿음을 기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 없이 맨몸으로 그 일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 쏙 빼놓고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젊은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언쟁은 아니고 그냥 좀 기분이 상했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제가 아이 그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쓱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도 덕이 되지 못했고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도 덕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차를 타고 한참 다니다가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커피집에 가서 커피 4잔 사들고 가서 약간 미안했습니다. 내가 나이값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근데도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젊은 것이 어린 것이 그럼 참 못됐네 그러고 말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제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너무 봐라 안 본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제 성격이거든. 이게 인간의 보통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들고 가서 약간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아니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자꾸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더니만 난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요. 난 윤리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이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느껴지고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14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근근히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냥 바나바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1차 전도여행 그 바나바가 살던 고향 그 바보섬에 가서 그냥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바울이 찾아와서 그 얘기들을 쫙 펼쳐놓을 때 베드로가 너무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땅 끝까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바울이, 비록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지금 계속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와,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오늘 새벽에 자다가 보니까 지역이라는 게 거꾸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역이가. 근데 뭐 발이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온 거 같고 온몸에 뭐가 눌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애 발이 아니에요. 다리가. 한번 여러분들 지역에 오면 이렇게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러분들보다 더 굵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탁 만지면서 이게 지역이 하고 그 속으로 듬직하다. 그 제가 어떨 땐 잘 때 개품에 일부러 안겨서 잡아요. 그러면 장결을 이렇게 탁 안아주는데 예, 깨면 애기 같은데 잠잘 때는 어른 같아. 그럴 때 그냥 제 마음이 흐뭇해요. 잘 키우고 있구나. 어쨌거나 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좀 흐뭇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너 왜 맨날 그 문제만 생기면 못 넘어가니?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틀리면, 또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그 문제 틀리면 선생님이 몇 번씩 해오라 그러잖아요. 깜지. 그거 문제 또 풀어와. 그래서 그 틀린 문제만 계속 풀다가 또 문제를 낸다고 또 틀리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세요. 내가 자꾸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돈 문제만 생기면 시험이 들고, 돈 문제만 생기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건강의 문제만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좀 싫은 사람만 생기면 막 마음이 힘들고. 그 문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좀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그 문제 앞에만 가면 뒤돌아서고, 그 문제 앞에만 가면 넘어지고, 그 문제 앞에만 가면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만날 때 그에게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무용담을요 한 보따리 들고 간 거예요. 내가 갈 때 자기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무용담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쁜 거야. 베드로도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음식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나 그거 못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니?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기꺼이 순종하고 갔잖아요. 자기는 이방인들은 안 만날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있는 것은 근처다. 왜? 그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마음의 벽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셔서 이방인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을 그가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막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영적인 성장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교회가 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면 옆 사람 시샘해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왜 쟤만 잘해주지? 근데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넓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 앞에서 빛이 되어지고, 나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란 것이 느껴질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돈으로, 건강으로, 그의 상황으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바울의 고백은 쭉 하면 나 매 맞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나 강도도 만났어. 얼마나 서글퍼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강도 만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나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도적을 만나게 한다고요? 나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성경금을 빼앗기게 한다고요? 이건 죄 뜻이 아닌가 봐.
그 시험들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고난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은혜면 나는 족합니다. 매맞으면서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심지어는 불치병이 있어서 전도할 때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병이 낫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야 너 그만 계속 기도해, 이제 그만 기도해, 너 치료 안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그 치료 안 해줄 거야. 그 병 갖고 살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해. 그까지 병 안 나든 충분해. 근데 바울이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막 자라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황만 자꾸 좋아지면 나는 안 변하고, 상황만 좋아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아지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상황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뭐 누구처럼 너 얼마 버니 여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건강검진표 띄워와봐. 너 작년보다 얼마나 건강해졌니? 여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가정은 좀 편안해졌니?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으시다. 나에게. 어떤 나의 믿음, 나의 성장, 여기에 관심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상황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은 바꾸게 해주시지만 나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허연지기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늘 언제나 믿음 지키고 살기를 원하는데, 봄 되면 봄이 싫어서 흔들리고, 여름 되면 여름이 싫어서 흔들리고, 가을 되면 가을이 싫어서 힘들리고, 겨울 되면 겨울 돼서 힘들고,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체험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의 삶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느끼기에는 좀 작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돼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